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8과입니다. 본문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74면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같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8과 제목이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이제 내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이제 찾으라. 이제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지금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왜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가다가 그 르호보암 때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의 그 아들 때 가서 물론 그 죄는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래서 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보면 역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신앙적으로 아예 흘러갔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가끔씩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쪽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이 첫째 왕이고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비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자죠. 솔로몬에게는 이제 증손자가 되는 이제 그 왕인데 르호보암 때 이 두 나라로 갈라지니까 계속 전쟁을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초기에 갈라져 버리니 더군다나 북쪽 열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저 우리 영토를 갖다가 반란 일으켜서 가지고 나갔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만 어쨌든 남쪽의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갈려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계속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한 나라로 가도 국력이 팔레스타인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닌데 쪼개졌는데다가 둘이 싸우니까 국력은 국력대로 약해져. 정치는 정치대로 시끄러. 사회 경제적으로 뭐 윤택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까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그 경제적으로도 막 어려워져.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정서나 이 상황 자체가 엄청 이제 피로감과 게다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라도 잘 의지해 왔으면 모르는데
르호보암 이후에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솔로몬 말년부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참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고생을 해가면서 믿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죠? 숱한 전쟁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그 왕국을 번성해 놨는데, 이게 한 대를 못 가가지고 솔로몬 처음에는 번성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우상 섬기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쌓기는 엄청 쌓았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회복도 잘 안 돼요. 그게 아사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사랴를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로 택하셔가지고 그를 이제 아사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다. 너희끼리 피차 싸우고 다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 잘못된 신앙의 풍토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된 거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의 하나님을 계속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직 어떻게 보면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도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공경이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쉬웠으면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니까, 안 하니까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너무나 한없이 그냥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나 사랑하시지, 우리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쉬운데요, 목사님. 하나님 나 늘 사랑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감사하고 다행이죠. 말로는 쉬운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요 참아주잖아요. 좋은 거 해주고 원하는 거 해줄 뿐만 아니라 원치 않아도 부모가 항상 그 살피잖아요. 기분도 살피고 얘가 오늘 상태가 어떤지 건강도 살피고 늘 관심이 거기 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관심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생각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하나님 생각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시는 이유가 저절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를 경외하면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단서를 주시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도. 다윗 솔로몬 초음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제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날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 몇 대 가지도 못해가지고 금방 완전히 다 그냥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신앙도 뭐고 왕부터 그랬으니까 하긴 뭐 왕부터 그랬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나 하나님 찾을 거야.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사랑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큰 의미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아사왕 시대에 국력이 많이 기울었단 말입니다. 급한 게 뭐겠어요? 군사 정비 빨리 해야죠. 정치제도 빨리 재정비하고 경제 개발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 개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이에요. 돌봐야 될 나라 살림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급한 게 많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산적해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산도 세우고 재정도 확충하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해라. 이게 순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국민들이 적어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떤 정의와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게 무슨 물론 겉으로야 경제 개발도 했고 국민들의 근면성 다 맞죠. 하지만 그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부흥해 가면서 말씀 듣고 기도해 가면서 가정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유례 없는 그런 기적을 이뤄낸 거지. 하나님 찾지 않고 단순히 머리 좋고 우리가 근면하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무너질 때는 순식간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게 뭘까?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고 사회 정치적 갈등이 그냥 사회가 막 분열돼 가고 있고 범죄나 죄악들은 수법이 날로 악해지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송 보면서 혀를 차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선한 댓글도 달아주고 뭐 다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 그럼 재밌어요. 9절에 보시면 아사가 먼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사한테 돌아와요. 이게 참 왕이잖아요. 자기의 지지 세력, 내 지지율이 몇 프로다 이제 걱정했단 말입니다. 떨어져가지고 걱정하고 통치도 안 되고 통솔도 안 되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그 믿음 아래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뭐가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온다. 즉 그 말은 아사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고 결국 왕의 지지율이 그 지도력이 더 공고해지는 결과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뭐 여론 조작하고 잘못한 거 뭐 사과할 줄도 모르고 우린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자연스럽게 평안으로 향해 가더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도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하나의 일종의 공식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늘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외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기근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뭐 역병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다 이길 힘을 주셨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긴 전쟁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역병이 찾아오고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도 패합니다. 이게 모든 군사적인, 사회적인, 정치, 경제 모든 힘보다 무엇이 강한 힘이냐? 믿음의 힘이 강합니다. 기도의 힘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호국 보훈의 달로 6월 달도 맞이하지만 결국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강성하게 될 것이고 회복의 나라가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도 주시는 것이고 전쟁도 막아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통일도 주시는 것이고 이 세계 열강에 우리나라가 참 지정학적으로 엄청 얼마나 참 어렵으니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거기에 맞먹으려고 하는 중국 옛날부터 또 나름 또 강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옆에는 또 별로 이렇게 인간성 안 좋은 일본 그냥 사방에 이렇게 이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말 세력 다툼에 희생될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온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삶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빨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산적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는 뭐부터 하십니까? 빨리빨리 전화부터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물론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우리의 지혜를 또 발휘해야죠. 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때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고 있었다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일 테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설령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돌아보고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성찰하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세례받은 사람한테 세례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죄 가운데 삽니다.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고 고백해요. 뭐예요? 세례받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녔어요. 끌려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있다. 똑같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살아있는 거죠. 영이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런 비유 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이 아무리 거세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연어나 또 이렇게 강상류에 새끼 날려고 이렇게 알 날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생선들 보면, 생선이란다, 물고기들 보면, 물고기들 보면은 절벽 있는데도 뛰어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런 화면 보세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막 연어나 이 물고기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냥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언덕이 좀 높은 데가 있잖아요. 작은 폭포처럼. 이걸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서 그 위로 올라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날개도 없는데 그 힘을 뛰어서 올라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살아있다고 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죠? 아무리 거센 물결이 와도 거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떠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물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세상 세파와 악한 세파가 강해도요, 거슬러 가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의 시류 가운데 떠내려가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이 시류를 거슬러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만 더 해주고 마칠게요.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배우죠. 옛날에 배너 10개의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인물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 참 대단한 아주 배우, 인물도 좋고. 근데 이 배우가 왜 또 유명하냐면 아주 스캔들 하나 없이 가정 한 사람의 배우자와 가정적으로도 아주 모범된 삶을 산 배우로 유명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헐리우드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렇게 결혼하다 이혼은 쉽게 밥 먹듯 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엄마가 저 옆집 아저씨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쟤랑 나랑 갑자기 형제가 됐어요. 옆집 애랑.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저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이걸 밥 먹듯이 하는 곳이 헐리우드. 옛날부터 그랬어요. 헐리우드가. 근데 이제 요즘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건 좀 안 배워도 되는데 꼭 선진국 따라간다고 또 그런 건 또 배우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스캔들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한 삶을 사는 배우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0개를 영화를 찍었을 때 대작이지 않습니까? 10개 같은 영화 보면 그 옛날에 참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 별로 되지도 않은 시대에 그런 화면을 만들어낸 것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평을 받거든요.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모세 역할을 워낙 인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랬더니 자, 당신이 10개의 모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의 실제 삶과 모세라고 하는 거룩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게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역할이 당신의 실제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배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도 예전에 저기 했던 자료를 봐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신의 산을 밟고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거룩한 시온산에, 신의 산에 그 장면이 다 있잖아요. 거룩한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겠느냐. 나는 비록 역할, 배우를 한 거지만 그것을 그만큼 진지하게 했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처럼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참 훌륭한 배우 아닙니까? 영화 한 편을 찍었을 뿐인데 내가 그 역할을 한 것뿐인데 나는 그 역할만으로도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더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과 같이 이 시대가 지혜롭다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